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그 암몬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승리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그의 힘과 능력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가 그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져서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진 사람들과 함께 사울이 전투를 하러 나가기 직전에 이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일 정오에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줄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승리의 확신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난 이후에 그가 지혜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새벽에 기습작전을 피게 되죠. 그리고 그의 군대를 세 대로 나누어서 좋은 전략을 짜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연약한 자들의 고통에 귀 기울일 줄 알게 되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동일한 마음을 갖고 분도 낼 때 분을 내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 경건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지게 되고 또 승리의 확신을 갖게 되고 지혜 가운데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쟁했어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연호합니다. 아마 사울 왕이요 사울 왕이요 하면서 마음껏 사울을 높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한 무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당신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인정 안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참에 그들을 제거합시다. 근데 성령 충만했던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사무엘 사사가 이제는 내 모든 이제 사역이 끝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고별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이 사무엘이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래. 자, 시작. 그런다고 무조건 반말하지 말고요. 이참에 한번 반말하자 해갖고서 뭐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하죠. 고별 설교를 한다. 고별 설교를 한다. 도대체 어떤 고별 설교를 할까요? 우리나라 중년들이요 걸그룹을 좋아한대요. 그런데 특별히 쓰리걸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어떤 거를 좋아하는가 하면 중년들이요, 잘할걸, 내가 있을 때 좀 잘할걸, 내가 힘이 있을 때 좀 잘할걸, 가까이 있을 때 좀 잘할걸. 중년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잘할걸.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또 걸그룹을 또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럴걸, 사랑할걸, 칭찬해줄걸, 격려해줄걸, 나누어줄걸, 찾아가줄걸. 그 다음 또 한 거를 또 사랑한다고 그래요. 참을걸, 내가 그때 더 참을걸, 인내할걸. 여러분, 그 고별 설교할 때 사무엘이 그렇게 걸걸걸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니까 사무엘이 고별 설교하면서 백성들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의 소나 낙이나 빼앗은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혹시 속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압제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뇌물 받은 거 있습니까? 그러면 다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세울 때 인사청문회 하죠? 그때 멀쩡하게 보였던 사람이 어때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걸 보게 돼요. 저 사람은 참 괜찮다라고 했는데 참 괜찮지 않은 사람, 참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만드는 게 인사청문회예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은 사사였어요. 사사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요,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법무부 장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붙일 게 뭐가 있을까요? 좌우지간 무소보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왕, 이것을 통합한 직책이 바로 뭐냐? 사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군가에게 빼앗은 적이 없대요. 누군가를 속인 적이 없대요. 누군가를 압제한 적이 없대요. 누군가에게 뇌물을 받은 적이 없대요. 그러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그동안 여러분들 좀 이렇게 위에서 수고한 사람들 좀 뒤를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청렴결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청렴결백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바로 뭐냐?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 앞에서의 삶이에요. 이 사무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대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사로 세워주었다. 그리고 사사 일을 감당한 것에 대하여 심판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지금 왕의 제도를 공고히 하는 이때에 이제 왕을 세우고 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을 통하여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승리에 도취되어져 있을 그때에 그는 이제 지는 해가 되어져서 떠나가는데 고별 설교하면서 여러분, 나 그동안 청렴결백하게 살았지요. 여러분, 내 뒤도 좀 이제 잘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울 좀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멋진 나라 세워주세요. 그리고 박수 받고 떠나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왜 청렴결백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계속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함께 6절부터 좀 말씀을 좀 보시겠는데요. 우리 6절부터 같이 좀 교독을 하겠어요.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 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네. 아멘. 자, 사무엘이 갑자기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430년 지나면서 그들이 애굽에 의해서 압제를 당했다. 그 압제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었다. 우상 숭배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에게 주변 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했다. 주변 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응답을 해주셔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결국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너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왕 되신 하나님, 전능자 되신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사무엘이 사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언급하며 그 사무엘이 그 그룹 가운데 자신을 집어넣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그룹을 어떤 쪽에 좀 이렇게 집어넣고 싶으세요? 모든 사람들이 봤었을 때, 야, 좀 괜찮은 그룹이네. 야, 저 사람 친구가 주변에 참 괜찮네. 야, 저 사람 저 정도 수준의 사람들과 함께 친하네. 라는 말 듣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언급하는 사사들, 기드온, 바락, 입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는요, 그가 큰 나라를 향한 비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그는 자기 한 사람, 자기 가족 먹고 사는 거에만 급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습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인데, 그 시대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는데 전쟁하러 나가야 될 때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드보라가 이야기했어요. 이 전쟁에서 당신은 승리해도 영광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이 나가길 원합니다. 전쟁에 함께 나간 사람이에요. 당시의 여자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요, 여자들을 사람 수에 집어넣지도 않았던 시대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의지하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그래서 그는 형제들에게서도 배가 다르다라고 해서 쫓겨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무엇으로 사용하셨느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자신을 그 그룹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요,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로 사용해 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신이 청렴결백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청렴결백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나마 청렴결백하게 살았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사사가 되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바로 사사가 되었다. 여러분, 신앙은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청렴결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중에 삶을 돌아볼 때 걸걸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2절부터 같이 보시겠어요? 우리 12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자, 아멘. 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자, 11장 같이 봐주세요. 11장 1절을 좀 같이 보시겠어요? 11장 1절. 자,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아멘. 자, 보세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전쟁하러 이스라엘에 올라왔는데 사울 왕을 통하여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11장이에요. 그리고 12장이 이 사무엘이 고별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12절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었을 때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었을 때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행했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을까요?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나같이 12장 12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인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비록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세웠지만 그러나 그 큰 문제 앞에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신실하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느냐? 사울 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야 돼요. 13절 말씀 한번 좀 읽어줘 보세요. 13절 시작.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 또 같이 한번 말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6절부터 보시겠어요? 나중에 14절부터는 나중에 보시고요. 16절을 보세요.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이 누가 사용했던 멘트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모세가 어디에서 사용했죠? 홍해 앞에서 사용했던 멘트예요. 홍해가 갈라질 때 사용했던 멘트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르실 때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7절에 보니까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데요. 이 밀베는 추수의 때는요, 건기의 때예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도 다 알지 않느냐? 이때는 비가 오지 않는 때다. 근데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이때에 우레, 여러분 아시죠? 우르릉 하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자 보세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사울 왕을 의지했어요? 그게 악이래요? 악이 아니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냐?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암몬 사람들의 그 위협 앞에서 길르와 야베스 사람들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사울왕을 연호하면서 그들은 한껏 승리에 도취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고별 설교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나 청년 결백하게 했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사사였지요? 내가 뛰어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25절 중에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단어를 33번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자기 자신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지금 왕이라고 하는 제도를 세워두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지금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왕을 의지하여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악이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해결해 나가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병원이 생각이 나죠. 용하다는 의사가 생각이 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행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물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는 그들이 어떤 것들도 행할 수 없었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결핍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언가 자신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들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고 난 이후에 부모에게 어떤 일들을 할 때 상의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섭섭하죠. 이게 나를 무시하나. 부모가 무언가 도와줄 힘이 없어도, 아니 자녀보다도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도 그 부모에게 무언가 상의하지 않으면 섭섭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상의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섭섭하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 길로 계속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냐? 그 길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갈수록 산업이 잘 되고 물질이 더해지고 갈수록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잘 사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면 은혜를 알아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부모의 은혜다. 주변 사람의 은혜다. 여러분,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뭐예요? 항상 사용하는 멘트가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국민들이 지지해 주셔서 지금 제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바로 기독교의 비밀이고 기독교의 축복 가운데 하나예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어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고요. 자기가 얻은 것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유익하게 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수고했고 내가 고민했고 내가 연구했고 내가 성실했고 내가 했으면요, 그거 되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느냐? 갑질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서 쓴물이 나갑니다. 쓴물만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정물이 나갑니다. 그저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됨으로 주변 사람이 잘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되는 것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잘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무언가 잘되면은요, 사람은 그것 가지고 바르게 사용 못한다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 사울을 이제 전쟁에 승리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사울의 역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이후부터 사울은 어떻게 됐느냐? 계속 내리막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사사가 됐기에 백성들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 그래요. 백성들을 합제하지 않았다 그래요. 백성들을 속이지 않았다 그래요.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지 않았다 그래요. 근데 이후에 왕정 체제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자신들만을 위하여서 때로는 백성들의 것을 빼앗을 때가 있어요. 백성들을 속일 때가 있어요. 백성들을 압제할 때가 있어요.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으나 망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르짖지 않고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큰 죄악이다. 참, 교회 왔더니 별걸 다 죄라고 얘기하네. 나같이 성실하게 살고 나같이 그냥 다른 사람한테 착하게 살면 되는데 뭘 기도하지 않은 걸 죄악이라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같이 함께 말씀 다시 한번 봐보실까요? 자, 우리 14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14절부터 15절이에요.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명령을 지신 것 같이 너희를 지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결정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섬기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있죠? 나에게 있나요? 좋은 지식을 얻게 되는 것에 있나요? 좋은 부여에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그분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미치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요, 자녀가 서울대만 들어가면, 아니 서울대는커녕 연대나 고대만 들어가면 내가 아주 평생을 남의 집에 가서 식모살이 해도 내가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연대 가고 고대 가고 서울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 목사님 그 대학 안 나왔으니까 거기를 디스하는군요. 예,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 기업에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내 자녀가 연봉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 내 배우자가 연봉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 큰 차 좀 탔으면 좋겠다. 좋은 집 살았으면 좋겠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야, 그거 잘 사는 거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은 그것에 있지 않다는 걸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잘 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잘 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엉뚱한 것에 집중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걸걸걸걸걸 하면서 후회만 하는 그런 생애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참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사사시대가 사무엘로만 끝나요. 그리고 왕정시대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때 사사인 사무엘의 마음이 어떨까요? 청렴결백하게 살았잖아요. 기도하며 살았잖아요. 최선을 다해 살았잖아요. 근데 결론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결론이 뭐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 싫습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사람이 우리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열방을 축복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리라. 바로 너희의 왕은 나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나라와 똑같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사무엘이 청렴결백하게 사는 것,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미스바에 모든 백성들이 모여 있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섬멸시켰어요. 그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은요,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이방 사람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있어야 됐고 지식이 있어야 됐고 지혜가 있어야 됐고 그것이 나의 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무엘은 실패한 사사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고 그만큼 신실한데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엘은 지금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청렴결백한 게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써주셨다, 그런 직책 주셨다, 그거 같이 자랑하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의 죄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좀 마음에 와 닿습니까? 먼 나라 얘기 같지 않습니까? 그게 뭘 죄악이야, 그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때문에 망하느냐?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망한다. 지금 분위기 좋은 때인데 결국 누구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 왕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저 왕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왕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왕이 너희들을 구원시켜 줄 것 같느냐? 오히려 너희의 것을 빼앗을 것이다. 너희를 속일 것이다. 압제할 것이다. 너희에게 뇌물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승리에 막 도취해 있는데 사무엘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싸할 거예요. 더군다나 뭐라 그러느냐? 너희가 지금 행한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 배는 때, 추수의 때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레를 보내시고 비를 보내실 거다. 그리고 진짜 그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9절, 20절 한번, 18절, 19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19절. 자, 함께 같이 교독하겠어요?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양을 구하는 악을 가하였나이다. 우레와 비가 있게 되니까 백성들이 뭐해요? 죄가 뭔 줄 알아요. 우리에게도 좀 막 우레하고 비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갑자기 그냥 후루룩 한다든지 뭐 비가 좀 온다든지 막. 자, 그 다음 같이 20절 봐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아주 진력을 짜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범사에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22절 시작.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뭐 했다고요? 여러분, 기쁘게 할 만한 구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이 백성들이 나를 버렸구나. 어렵고 힘들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 언제나 도와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때로는 자녀도 내 말 안 들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아주 그냥 고집불통이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 그런 모습이에요. 고집불통이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전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백성들을 바라만 봐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꼭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이 대책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그 애들이 기르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뭐가 없다 그래요? 버릇은 참 점잖은 말이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 거기다 또 싸가지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버르장머리가 없다 그러죠. 버르장머리가 없다 그러잖아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볼 때는 어때요? 다 좋아 보여. 다 좋아 보여. 꼭 하나님 보면은요, 진짜 마음씨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 같아요. 그 백성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 근데 뭐라 그러느냐? 나는 내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해.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녀를 둔 사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또 있다면요, 이 말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된 사람은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기뻐하세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예전에 좀 부족한 그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아빠들은 언제 아빠가 된다고 그래요? 예? 아빠들은 언제 아빠가 된다고 그래요? 아빠가 언제 될지 모른대요. 엄마들은 언제 엄마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 애 임신만 해도 엄마는 엄마가 되는데, 아빠들은 도대체 언제 아빠가 되는지 모른대요. 아빠들은 주로 뭐만 생각하냐?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애가 좀 잘못되면 아내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왜 자식 새끼 교육 그따위로 시켰느냐고.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네, 엄마에게 있고.
아빠는 도대체 언제 아빠가 되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저도 좀 철이 없었어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기를 때 목회자는 토요일 날이 유일이 아니잖아요. 토요일 날이 제일 바쁜 날이에요. 그런데 주로 애들이 언제 놀러 가요? 토요일 날 놀러 가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은 항상 누구하고 놀러 갔느냐? 옆집, 앞집, 뒷집 뭐 다 그런 사람들 같이 놀러 갔어요. 뭐 제가 쉬는 월요일 날 애들이 쉬지 않잖아요. 또 제가 쉬는 월요일 날은 그때만 하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테니스를 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디 이렇게 좀 가야 되는데 백화점에 이렇게 좀 갈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아내가 애들도 다 같이 해서 가자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냥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 꼴을 해가지고 어디를 가려고 그래. 그냥 집구석에 있지.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그거예요. 한마디로 그 모습에서 같이 가면 내가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그 이후에 허랫대로 그게 떠나지 않아요. 아, 그냥 옷 하나 제대로 잘 못 입었어도 나는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거야. 그냥 애들이 내 말 좀 안 들어도 또 내가 자녀들을 부끄러워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징글맞게 속을 새기는데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예수님 내어주면서까지도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신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같이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신대요. 아마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헐, 나 같은 사람을 이야기해놓고도 그럴 거예요. 헐, 너 같은 걸.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자기 소유가 되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큰 이름으로 인하여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 교회 지금 제주도에 가 있는 그 김형주 집사 내외가 있잖아요. 근데 김형주 집사가 그 집 큰아들 인성이 어렸을 때 데리고 어디를 갔는데 말을 안 듣더래요. 그래서 그랬다고 그래요. 야, 너 자꾸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버리고 갈 거야. 그랬더니 아들내미가 그랬다고 그래요. 빤히 아빠를 쳐다보면서 아빠 내가 쓰레기야? 왜? 너 쓰레기 아니지? 근데 왜 버리고 간다고 그래? 쓰레기나 버리지 왜 사람을 버려? 그다음부터 말을 못했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도록 쓰레기 취급 안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거를 누가 알았느냐? 사무엘이 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마음이 아마 다 뭉그러졌을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어린 시절부터 주의 전에 바치어져서 부모 곁을 떠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오랫도록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뭔가. 내가 청년절명하게 했으면 뭐한가. 내가 기도했으면 뭐한가. 이 백성들은 안 바뀌는데 오히려 이 백성들은 엘리 때에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내 때에 왕을 구했는데 나는 도대체 뭔가. 근데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야. 야, 사무엘아, 너 버린 거 아니야. 나 버린 거야. 그런데 사무엘아, 근데 내가 이 백성들 기뻐해. 근데 내가 이 백성들 버리지 않아. 아마 그때 사무엘이 통곡이 터졌을 거예요. 막.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데가 없어요. 저 사람 왜 안 변하나?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선언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무엘은 그냥 자기가 어린 시절 조금 외롭게 사는 거, 자기가 그냥 청년결백하게 사는 거, 자기가 그냥 기도하며 사는 거, 그것이 억울할 수 있는데 진짜 억울한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나 이 백성들 기뻐해.
아마 거기에 아마 이 사무엘이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나 이 백성들 그래도 기뻐해. 나 버리지 않아 이들.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사무엘이 고별 설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자녀가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 통곡해요. 우리 남 일을 모르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자녀가 전혀 구원받지 못했는데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잠잠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 앞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도 할 말이 없어요. 사무엘 자녀들이 어때요? 하나님 잘하는 손줘요. 이야, 아니 어떻게 사무엘 같은 사사 밑에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나오지?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자녀는 막다른 골목이라고 그래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이 사무엘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백성들의 그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다 같이 우리 같이 말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23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절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이 사무엘이요, 내 인생 마지막 과업은 무엇이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고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가르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게 죄래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래요. 그런 방향을 그쪽으로 정했어요. 저는 이번에 그 리우올림픽에서 저는 골프를 잘 몰라요. 근데 어젯밤에도 설교 준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뭐 했느냐? 골프를 좀 봤어요. 박인비 잘하대. 그러니까 제 아내가 물어봐요. 여보, 버디가 뭐요? 보기가 뭐요? 파가 뭐요? 몰라. 아니, 좀 인터넷 찾아봐. 찾아볼 필요 없어. 왜? 이번 보고 안 볼 거니까. 그 계속 볼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나라가 우승하면 되잖아요. 리디아고가 우승하는 건 싫어. 참 이상하대. 그냥 우리나라 북쪽 가지고 있는 애가 우승하기로 하네. 리디아고가 홀이란 딱 하니까 에이, 참 쟤는 왜 저런 걸 해가지고 괜히 그런 마음이 들고, 리디아고가 좀 잘못 치니까 마음에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 근데 박인비가 분명히 1등 할 것 같다 되니까 리디아고에게 조금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쟤는 2등 해라, 이런 마음이 들고, 중국애가 하는 것보다 제가 하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근데 이번에 저는 좀 사실 좀 이렇게 태권도, 우리나라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 태권도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태권도는 이번에 노메달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 태권도가 양궁하고 좀 틀려요. 양궁은 이게 선수를 선별하는데 아주 공정하게 하는데, 태권도는 조금 제 마음에 좀 불편한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쟤들은 좀 노메달 했으면 좋겠다. 쟤들이 땀을 흘리건 뭐 했건 노메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그걸 갖다가 집에서 이야기까지 하기도 했어요. 쟤들은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애들이기 때문에 쟤들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태권도가 좀 각성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번에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더라고. 또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도 또 이게 시합을 할 때 보면 또 응원하고 있더라고. 아주 웃겨, 마음이. 그런데 이번에 이대훈 선수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 이름을 아시나요? 이대훈? 얘가 세계 2위예요. 근데 세계 40위한테 졌어요. 그렇지, 종소가? 네.
종석이가 태권도 3단 돼요. 그래서 제가 태권도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세계 40위한테 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손을 번쩍 들어줬어요. 상대편 손을.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상대편한테 최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당신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렸었을 때는, 왜 이전에 올림픽에 나가서는 자기가 은메달 땄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번에는 금메달 딸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이번에 경기에 참여할 때 아예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나는 내가 만일 지게 되어진다면 상대방을 존중해주자. 그리고 그의 기쁨에 대하여서 내가 함께 동참해주자.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올림픽이 다가 아니다. 올림픽에서 메달 딴 것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다. 6개월만 지나면 다 잊어버릴 것이다. 올림픽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나는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것을 통하여 한계를 배워갈 뿐이다. 나는 더 성숙할 거다. 어우, 그냥 설교 한 편 들은 것보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갖다가, 이 애가 어떻게 이 20대 초반에 되는 애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자기는 올림픽에 메달 따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 태권도가 아주 재미있는 운동이다. 아주 재미있는 시합이다. 이거 보여주고 싶고, 자기가 여기에 나와가지고서 상대편을 존중해주는 걸 배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굉장히 그쪽에서 인기가 지금 현재 있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세요. 미리 마음을 정하세요. 미리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그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악이라는 걸 알았기에, 그렇게 되어진 것이 결국에는 축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에, 그래서 사무엘은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속을 뭉그러뜨려놔도 하나님은 이들을 기뻐하며 이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에, 그는 고별 설교하면서도 내가 이제는 당신들이 나에게 어떠한 권위도 주지 않을 겁니다. 어떠한 존경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일을, 이거를 쉬면 내가 죄라고 생각하며 난 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옳고 아름다운 도를 가르칠 겁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어떻게 사시겠어요? 지금 준비한 것이 미래의 내가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저 부족한 자들을 사랑할 자가 우리밖에 없는 것처럼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깊이 있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모든 가정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교우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쓴물을 내뿜으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알게 하여 주셔서 단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품에 날마다 안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머무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육체의 질고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회복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이제 베네수엘라로 6개월 동안 인턴으로 갑니다. 하나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아멘.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건강과 지혜로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 의탁하오니 부모 때보다 더 나은 믿음과 은혜와 축복과 선한 영향력을 가져 이 땅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시며 여러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위해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하노니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오늘 달려나올 때 귀하게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소망으로 드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들이 취업한 것을 감사하여 정교인을 식사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취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들이 신앙의 천재가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저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탁월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 통일로 충만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린 사랑하는 교우들이 가정 위에 상업 위에 예배드려 달려나오고 싶지만 건강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달려나오지 못한 우리의 교우들이 지금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